주옵소서.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백사장을 불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서 또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을 부르게 되는, 참 세월이 너무 빠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했던 그 안희숙 사모님 얘기를 한 두세 번 했지요. 자기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80이 넘어서 90이 가까운 때인가 그렇게 이런 게 있어야 주님 앞에 가지 이러면서 그날부터 몸에 그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렇지 뭐 그냥 하나님이 부르실 리는 없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내가 가지, 빨리 가지, 주님 만나지, 그런 어떤 그 표현을 하는데, 참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놀랍구나. 물론 이제 뭐 20대 30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힘들겠지만, 일단 또 80이 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늘 그런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때 그런 거 믿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상황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그렇게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바르게 볼 수도 없고 또 바르게 이길 수도 없는 그런.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미니,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는 이 알아차림의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시작.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우리 그 구약의 선배들을 보면 뭐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저들이 마음이 내게서 멀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이 내게서 멀었도다. 이 마음이 가깝지 않으면 알아채기 어렵거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럴 수 있고 우리가 마찬가지죠. 오늘 한번 제목을 이렇게 우리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제가 읽었게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되길 사모하라. 시작.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되길 사모하라. 아멘. 성경은 가끔씩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이미 꽂아주셨어요. 말씀할 때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그 영적인 말씀들에 대해서 아멘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같이 화합이 말씀에 우리가 연합하는 자들이 되거든요. 성도의 승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써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힘을 보통 바벨론의 힘이라 이렇게 상징해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여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를 선포하고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이제 선포되지요. 2일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하늘에 흐드한 물 위에 큰 성 같은 것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죠. 우리가 가야 될 구원성, 영원한 천국인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그냥 막 이런 자체가 말씀 자체가 지금 찬양에 대해서 울려 펴지고 또 우리도 마음속에 우리 영혼이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아무나 못하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할렐루야 못해요. 아멘도 아멘이 안 돼요. 이게 다 영적인 세계예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예가 되다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만군의 주시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루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어루시고 참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시죠.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모두가 이제 하늘의 천상의 세계에서 승리한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직 여기에 도달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천상의 세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세계 속에서 하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믿는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그 청사진, 그 그림을 우리가 마음에 머릿속에 그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아브라함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했어요. 우리 영혼 가족들도 이 땅에, 그죠? 이 기독교가 이 물질주의화 되고 기복신앙화 되어서 기독교가 타락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천상의 세계를 붙들고 주님만 붙들고 요사이 점점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만 바라보자. 바라볼 게 없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조금 생각이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속에 코로나 백신만 부른다면 주님이 아마 서운하실 거예요. 여러분, 백신보다도 더 중요한 완전한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모든 시대의 백신이고 우리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은총이십니다. 우리 입술 속에 코로나 백신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지 않길 바라요. 그것도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지만은요, 언제나 우리의 주권을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 계시록에 보면 그 흔적이 다 있어요. 옆구리 창이 있고 손에도 다 못 박힌 손발에 흔적이 있으신 그분이 구원하심이 그분께 있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이제 찬양으로 바뀌었고 호산나가 할렐루야로 끝나고 하나님의 참됨과 그분의 섭리적인 행위와 공의로우심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대사건,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그 대사건을 찬양하면서 천사들과 성도들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러면서 그 악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불타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3절에 나오잖아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를 전체가 외치니까 그 연기가 세스토록 올라가서 다 불타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더 이루어질 아주 효과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죠. 사실 찬양이라는 것이 곡조 붙은 기도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 대강주일에
강제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어주심으로써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우리 속에서 진정으로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새로운 산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라는 뜻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같은 뜻입니다만은, 예.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승리가 계속 5장 5절부터 계시록 19장 5절부터 계속 있어요. 예, 결혼과 같이, 축과 같이, 그죠. 천상의 음악회가 막 열리면서 합창이 예. 그걸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해놨어요. 우리도 읽어볼까요? 6절에 보시면, 예, 제가 4절을 읽을게요.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참 이 지상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 천상에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미래, 그 미래를 품고 살아가는 자와 그 미래를 확연하게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깃발을 이미 꽂아주셨고, 모든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는 바벨론은 다 멸망할 것이고, 사단도 다 무적행으로 다 들어갈 것이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정리되고 완전한 승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예. 신부의 모습이 이렇게 7절부터 쭉 준비되어 있어요.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이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이미 살아가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상급과 모든 구원의 것을 우리는 예비하는 자들이죠. 이 지상의 삶이라는 게 다 준비. 얼굴과 얼굴을 주님을 맞대고 볼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부의 모습. 신부는 음료의 어미처럼 야하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않지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예복을 입혀주셨거든요. 그 예복을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감사하면서 계시록 뒤에 보면 우리가 자주 이렇게 갔던 본문에 보면 그 예복을 날마다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목욕을 해주셨어요. 주님을 믿으면. 그러나 우리는 발이 늘 이렇게 더러워지듯이 사람이 다니게 되면요, 그 양말도 더러워지고 발도 씻어야 되는 것처럼 늘 우리 죄를 자백하고 두루마기 하얀 데다가 묻을 수 있거든요. 주님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보혈이 있다는 것, 십자가에 있다는 것, 주님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감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으면 씻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잔치는 초대받은 이들이 기쁘게 만들라는 잔치인데 결혼잔치지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복음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므로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말씀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이랑 굉장히 상징적이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한 절 한 절에서 영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시간, 이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 있네, 계시록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 영혼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고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자들에게 천국은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받은 자들이 잔치에서 그 사도가 이제 막 사도 요한이 지금 막 황홀감을 느끼는 거, 황홀감을.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막 너무너무 이렇게 막 절을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하라 이러면서 정리를 천사들이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서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 것을 우리 같이 21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다 읽질 않았어요. 이게 길어서 읽질 않았는데 아주 환상적으로 전개되는 우리가 갈 곳이 사도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보면 이제 그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내가 하겠느냐.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약속이거든요. 구약 전체가.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밤무씀에서 가장 제자들 중에 오래 사신 분이죠. 그래서 밤무씀에서 이제 가장 오래 사셨는데 거기서 주일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과 함께 아주 환상을 보게 만드셔가지고 이걸 다 기록해서 다 적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 적어가지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남았는데, 이 말씀은 그 10대 박해, 로마의 엄청난 박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4대 그 네로 황제만 아는데 그보다 더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그래 박해하고 그랬었는데, 그 박해를 이 말씀을 보면서 이기게 하시고, 또 모든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이 지상의 어떤 전투와 달라요. 지상의 전투는 대장들이 앞장서질 않아요. 보통 뒤에 이렇게 병들이 제일 앞으로 가서 전진해서 막 육박전을 하든지 싸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중대장이 지휘하고, 그 다음에 대대장이 지휘하고, 참모들이, 아주 높은 참모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최고대장, 별 4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지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싸움은 다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대장 대신 예수님이 앞장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싸움은 대장이 이기면 대장에 속해 있는 모두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미 승리하였다. 시작.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미 승리하였다. 아멘. 선포하세요,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아이고 지난날에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나, 여러 가지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 온갖 것 다 하고, 그러면 바로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월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면 순간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도망가게 돼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가십시오. 그러시면 모든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쭉 이제 사도가 이 영광스러운 간격을 보는데 높은 산으로 이끌려 갔지요. 그러면서 영광스럽고 완전한 승리를 거둔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교회, 우리 원래 신약적으로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성도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의 10절과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 아버지, 지상의 아버지들은 자녀를 완전하게 지키지를 못해요.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아주 위대한 진리예요. 예, 그 믿음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 예, 성어 외부와 성각, 천국이 아주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쭉 얘기하면서 그 재료가 벼곡 같고, 그죠? 아주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린 다 이제 첫째 탕자 아니면 둘째 탕자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둘 중에. 예. 첫째 탕자는, 동생이 죽을 때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주고 막 그냥 아무것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자녀로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회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자녀로 회복하니까 너무너무 시기심과 질투가 나가지고, 그냥 나한테는 별로 해준 것도 없이,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삐져가지고 문을 팍 닫고 그냥 아버지 앞에 나가고,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 둘째 탕자는 이렇게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유산을 3분의 2를 주고 차자는 3분의 1을 주는데 그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그 유산을 미리 아버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보다도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서 나가서 대기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정말 나는 이제 머슴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한 고백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풍성풍부하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금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니 아버지를 믿어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여 아버지 집으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서 다 그것을 마련한 후에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갈 것이다.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그 천국의 모형들이 쭉 나오는데 그 진주로 모든 것이, 우리가 진주에 삽니다만 그죠? 예. 그 문은 항상 열려 있고 12문인데 하늘에 참된 이스라엘 모든 세이를 살림이 들어가게 되고 수문장에 12천사가 있고 이들을 영접하고 거기 들어오는 자들을 영접해 주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관한 권리와 그 문을 통해 성으로 들어갈 권리가 있는 것을 알려주면서 문들은 세상의 사방과 일치하는 정사각형 성각면에 3개씩 위치하여서 12개로 되어 있고 그 문들을 통하여서 세상 어디든지 자유롭게 방향이 열려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들을 믿는 자들은 다 그곳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어떤 면에서는 극히 값진 진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아갈 길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그 호칭이 많아요. 우리는 나 양의 문이라. 나는 예수님이 문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이 말씀은 굉장히 엄연한 말씀이면서 굉장히 이렇게 좁고 협착한 문이기도 해요. 그 말씀은 엄연하게 해석을 하면요, 엄중하게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돈 많아도 못 들어가요. 권력이 있어도 못 들어가요. 자녀가 잘 돼도 안 돼요. 어떤 일을 해도, 선한 일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말해도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 계절에 예수님만이 길이심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아닌 것은 어떤 길도 길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생명임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은, 세상은 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세상이 뒤바뀌고 천지 그러한 개벽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만 변하지 않으셔요. 그분의
그분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보혈을 지나도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보혈을 지나서 우리 천국문 영원한 그 12보석, 12문 놀라운 그런 새 예루살렘 내부가 이렇게 뒤에 안 읽었습니다만 제가 잠깐 언급을 하면요. 거기에는 성도들이 가서 이렇게 그냥 누워있기만 하고요. 일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거기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금을 밟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금을 모으기도 하고 사람들이 안식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단순히 수동적인 안식이 아니고 기뻐하며 활동하며 모두가 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참된 완전한 100%의 그죠. 조금의 불순물도 끼어들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런 예배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들은 흰 옷을 입고 다니고 구원받은 만국의 빛으로 걸어 다니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이들이 서로 교제를 갖게 되고 조금 볼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21장 있죠? 21장 22절부터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한 자 들어가리라. 아멘. 진실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전부 이렇게 하나님이 모으실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밤이 없고 거기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추시니까 이 지상처럼 그죠.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시고 그런 햇빛이 필요하지 않고 영광의 빛이 비추며 어린 양이 바로 그 등이 되시고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수많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지상에서 이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 자들이 그곳에 성에 들어와서 성문은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들에게 문이 항상 열려 있고 그 수용령은 많은 만국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무슨 14만 4천 명만 들어온다 그런 것도 없고요. 그거는 수많은 자들에 대한 상징이 어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이렇게 글자 그대로 문자적 해석이라 하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모든 것보다 더 풍성한 놀라운 하늘나라의 청사진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에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다 바람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제로에다가 곱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수학적으로.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모시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나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고린도전서 6장 13 그 말씀에 참 너무 은혜가 됐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가진 자 아닌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위대한 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 같이 시편 42편으로 가서 조금 잠깐 마지막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 지상에서 사랑했던 좋아했던 그 마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다윗. 나의 종 데이빗 하면서 막 온 곳에다가 다윗을 그냥 하나님이 자랑했거든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 다윗의 시 속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 영원한 하늘의 세계에 대한 다윗의 오늘 시편이 있는 시점은 다윗이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성전에서 그랬던 그것을 지금은 못한 상황에서, 쫓겨난 상황에서 이렇게 피신가고 그렇게 해서 그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요.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뭐 이 진주도 여러 곳이 이렇게 비대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교회는 일체 그냥 2주인가 3주씩 이렇게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놓고 부산이나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 이 다윗이 마음속에 너무나 그 애절한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막 속에서 움트오르면서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토로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여 신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이여 저는 목마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으신 청사진 놀라운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거기 가기를 원했고 내가 그것을 열망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는 것이 더 나아서 그렇지 나는 매일매일 천국에 가고 싶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좋겠다. 그런 그 천국에 대한, 천당집에 대한 구체적인 열망과 또 하늘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죠. 우리가 약한 것은 하늘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세계에 대해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죽음도 아픔도 눈물도 죄도 근심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영생 복락할 그 청사진이 약한 거예요. 그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가질 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고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은 이 감격과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어떤 것에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돼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슴이 신의 물 찾는 거. 이런 말씀을 볼 때 좀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가. 주님,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까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이 사슴이 굉장히 그 물을 향할 때 대단하다고 해요. 아주 그냥 자기 생명을 이렇게 내놓듯이 어떤 것에도 관심하지 않고 그 갈망하는 물의 대상에 대해서 사슴은 4km의 밖에 있는 물을 냄새를 안 돼요. 어디에 물이 있는가 4km밖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물을 갖다가 요 밑에다 넣어놓고도요. 이렇게 물을 못 찾는 거예요. 물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얼룩말이나 이런 것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뛰어다녀요. 사람은 걸어 다니는데 1년씩이나 걸려요. 여러분, 신앙은 갈망의 상태의 정도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정도가 어떤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린 게 있었죠. 이 코로나19 시대가 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일생에 이게 한번 경험하는 시대인데,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다시는 바꿀 기회가 없는 절호의 기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기복 신앙을 버리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진실로 우리 영혼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내면의 신앙의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회에 바꾸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 바라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은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목말라 하잖아. 우리의 영혼의 거지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우리의 잔을 높이 들어서 주여 하나님이 이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은혜로 나를 채우지 아니하면 나는 언제나 목말라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목마른 사슴과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그 은혜를 그리워하고 사모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한 분 와서 예배드린 것도 눈물이 나고,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 한 번 할 때도 마음이 너무 뜨겁고, 말씀을 받을 때도 너무 좋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견딜 수 없는 상황.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 되어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나중에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토로하잖아요.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믿는다더니 뭐 예배도 자리도 못 들어가고 완전히 잘 됐다. 저 축복을, 압살롬 아들이 무슨 반역을 해가지고 또 자기 친구 아이도벨이 이렇게 다른 데로 가버리고 압살롬한테 가버리고, 아이고 다윗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막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공고한 자를 더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4절 5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도 고백하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졌을 때 슬퍼하는 그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처럼 갈급한 그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그 슬픔이 그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의 실제적인 경험이죠. 나는 내 영혼 속에 이 같은 변화를 경험할 것이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굉장히 다 말하지 않아도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요새 참 이렇게 아픈 분들은 더 힘들더라고요. 병원 상황도 그렇고.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천국의 천상의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영생복락 누릴 것을 마음에 딱 붙들고서 예수님 한 분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믿음이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혼가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국 신앙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딸을 통해서만 제가 대화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예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중해서요. 이 시간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부터 기억나는 대로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놀라운 청사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표와 목적이 아버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그림이 되게 하시고 미래가 되게 하시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서예실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고통의 아버지 아픔의 세계에서 그 중환자실에서 아버지 아무나 또 아무 때나 아버지의 참 신방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참 도와주시고 온 가족의 마음과 우리의 성도들의 아버지 마음이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아버지 좋은 때를 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열방을 붙드시며 우리 선교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드셔서 세상이 우리의 소망과 아버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을 무너뜨릴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더욱 붙들고 아버지 낭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이 이긴 세상을 우리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들여서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에 임마누엘 주님을 꼭 만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